찬양 받으소서. 죄 쌓인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들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작정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한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을 소망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계속하여 기도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3일 동안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환우들과 가족과 모든 이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도 올리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란하고 분요하며 사람들 모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전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소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가 바뀌는 분주한 여울목에서 거친 풍랑 속에 조각배와 같은 우리나라의 위태한 정치를 보면서 저희들은 여유로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갈리고 찢겨진 채로 거대한 쓰나미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표류하다가 헌정 중단과 분열과 혼란을 또 경험할 수 없사오니 주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오나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떠올라서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고 패역하며 음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생존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무지몽매한 조선 반도를 복음으로 개화시키셔서 해방 후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자유와 민주, 시장 경제의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 부산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자유우방의 군대로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지금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이념에 따라 갈려서 싸웁니다. 국가의 존재를 흔드는 부정과 구분 재판, 가짜 뉴스와 불온한 사상이 난무합니다. 이미 정치적 공방을 넘는 체제의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저 루마니아와 동독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회가 불의한 정권을 물리치고 독일 통일의 진앙이 된 것을 아오니 아버지, 저희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 수가 없는데 오늘 한국의 정치 현실도 우연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든 국민이 애국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이 나라를 향방 없는 무리여 무도하고 구분자가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예정하심대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김영진 목사님 이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온전히 휘감아 주시어서 종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은혜로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울 수밖에 없고 머물러 설 수밖에 없는 삶이었사오나 주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셨고 주저앉는 걸음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걸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한 해를 보냅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새해를 하나님 정말 산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걷게 하여 주셔서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불려 가셨던 분들을 또 기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 나라로 갈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이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둡고 힘들었던 모든 죄악과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과거로 보내게 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그 자녀 손들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 고독의 밤, 때로는 죽음의 하나님 두려움까지도 찾아오는 그 순간에 서서 절망과 맞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오늘이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회복하심을 하나님 주님 구합니다. 주님, 깨끗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빠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구원할 자도 없고 대변할 자도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이렇게 세워주셔서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생의 주인을 바꾸며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기를 명하셨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좀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 이 어려운 세월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 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화요일이죠. 12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는 어차피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성찬식이 자주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식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는 그 천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이 언제 하나님 이 땅에서 끝날지 주님 걷어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시간,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영혼 작정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은 응답받아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중에는 예수 믿고 또 천국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다시 또 작정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영혼 작정서를 여러분 꼭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2층과 3층 로비에서
이 패키지를 드립니다. 한정원 작정서와 또 첫 예물 봉투도 함께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요. 이 외대 주차할 때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하실 때 가까이 있는 분 가능하면 좀 걸어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좀 당겨서 7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오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아기를 데려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런 배려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신 사랑의 쌀, 우리가 집계를 해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 헌금이 되었습니다. 한 8,6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이나 서울역 쪽방촌, 그리고 서울시와 강동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우리 대내구제까지 전부 다 배부를 다하고, 남는 것은 예년처럼 발리로 보내어서 발리 지역에 사랑의 쌀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그 사랑의 마음이 발리의 이방민족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을 쌀을 구별하여 드렸던 여러분의 귀한 사랑이 성교에도 귀하게 쓰여지고, 주님의 오심을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알리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우리 지 반주 다들 수고 많이 하셨죠.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는 독일 함부르크 호스피스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 시설을 배경으로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일상을 적은 책이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야기는 원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였던 그 유명한 요리사였던 루플레이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기를 메꿀 길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바로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에게 어쩌면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이곳에 도착한 이들 대부분은 큰 병마로 이미 심신이 지치고 다시는 살아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과 절망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미트는 고통과 싸우면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버겁고 어쩌면 한두 모금 넘기는 것이 음식의 전부일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 최고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원하는 요리를 주문받아서 만들어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사람들의 공동적인 어떤 반응을 그는 자기의 느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식사가 내 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따스하게 느껴졌던 추억의 식사를 주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쉴 새 없이 자신의 삶을 몰아쳐온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자기 생애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식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있던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따뜻한 밥상의 추억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자리에 삭개오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은혜,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삭개오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말씀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에게 임했던 은혜는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함께했습니다. 본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세리장과 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일정액을 할당받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로마가 요청한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며 자기 민족을 수탈해가는 세리를 창기처럼 더러운 인간으로 여기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희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 사람들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도 있었고 부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증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삭개오의 삶, 그 내면은 피폐해졌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내면의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 정도로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으면서 그의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바로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는 체면도 모든 것 내버려 두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더라라고 번역된 디에르케토의 이 정확한 의미는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문장에서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말이 카이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고 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주목하여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것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친구도 없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도 우리가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었으니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한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그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가에 그 나무를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유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바로 그 길에 바로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셔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필연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자, 어쩌면 삭개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과 외로움이, 소외감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이 삭개오, 그 깊은 마음 속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쓸모없을 때에도 내 속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오늘 심한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사명의 삶을 산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어야 되지?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과거의 필름을 돌려서 한번 쭉 회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어쩌면 나만을 지명하여 불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 삶 속에 없었다면, 집요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고독과 눈물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겠는가? 죽음 앞에 직면해서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다 파산하고 더 이상 시작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삶의 모든 것 다 허비하고 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저와 여러분 어쩌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나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 주님을 찾아오신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있게 했고 앞으로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나를 향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흔적을, 우리 주님의 손길들을 한번 느껴보고 찾아보시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시고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는 한 해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교육에 임했던 은혜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즐거워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남을 속이거나 강탈해서 빼앗은 재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삭개오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모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소망이 되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렇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며 열심히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고 수군거리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놀랄만한 선언을 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가득 찬 이 여리고 땅에 삭개오가 외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니까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4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서 4배를 갚을 뿐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재산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달려 있었고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혁명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했는데, 이 구스인은 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회개로 인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가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태도가 따라오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변화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거할 때에 엄청난 변화가 삭개오에게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자기 부와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숭상하는 물질과 권세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자기의가 내려지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지만 자기 자신 잘 몰라요. 볼 수 있는 것, 첫째, 내가 돈 쓰는 것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시간 사용이 달라졌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지. 사실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아직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해도 회개는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은 나, 거기서 우리 사람은 나를 변화시킬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히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신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새롭게 되었나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깨달으며 새로운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에게 임했던 은혜는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때 선언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 눈 뜬 것은 이 창세의 이유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이 뜬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맹인의 믿음이 맹인을 구원하였다. 전인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가 눈을 뜬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이키고 자기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맹인을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같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하신 것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믿음이 그 개인을 구원하였고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간,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나 아닌 또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 모든 것, 나 자신과의 갈등인 거예요. 나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가족 안은 사랑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처럼 바뀌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합니다. 모든 재앙으로, 재난으로 인간에게 공격합니다. 자연에 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연을 잘 가꿀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평안감, 만족감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몸부림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저주와 대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은 영적 질서가 나에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드는 것인 줄 믿었지만 오히려 자기 삶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삶에 허무와 공허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회복을 누린 것입니다. 삭개오 개인의 변화는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받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조금 더 관찰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지향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질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 기준을 하나씩 가지고 나갑니다. 현상을 중요시하던 거기에서 현상보다는 본질을 찾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나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 왔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정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육상 올림픽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한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언브로컨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총망받는 육상 선수로 있던 그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맞아서 B-24 폭격기 폭격소로 참전했다가 구출 작전에서 격추된 뒤에 태평양에서 무려 47일간 표류하다가 일본 군함을 만나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군에서 포로를 학대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와타나베라는 사람의 비인간적인 학대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만들 때에는 그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약화시켜서 부드럽게 잔인함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의 포로 생활을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심각한 불면증, 극심한 공포, 증오심으로 다시 일본에 가서 자신을 학대했던 와다나베와 일본군 가해자들을 모두 죽여야 할 것 같다는 폭력성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술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둘씩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포로 생활보다도 더 망가지는 그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1949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빌리그리암 집회에 그는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삶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 찾아가서 자기를 가했던, 학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2011년 옵서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949년 집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그램의 메시지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떠나는 대신 기도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꾼 적이 없는 밤이었다. 그 회입신 경험을 밝혔습니다. 그는 빌리그램과 교제하면서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났습니다. 그의 집회에 때로는 간증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루이스 잠페리니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사케오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도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게 만들고 태도와 행동이 변하게 되는 그 힘은 바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가치없고 그리고 버려진 그런 나를 포기치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선고영신 예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선고영신 예배 때 주님이 차려준 그 식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찬식에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증거인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를 바꾸어 가고 새롭게 만들 것을 계획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수록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시는 손길들이 만들어 가시는,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에 낙담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삭개오가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속에 일찍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의 변화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된 삶을 통해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